22장 7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여호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요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에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두고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4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가지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은 나이 70대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12세 때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단종입니다. 이 단종하고 요아스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단종은 12세 때 왕이 올랐으나 그의 아버지 부왕 이제 문종이 몸이 좀 약해서 2년 4개월 만에 그렇게 작고하시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는 7세 때 왕이 올랐으나 조금 다른 것은 자기 부왕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고 나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 왕위에 갑작스럽게 7세, 10세 오르는 것은 정상적으로 등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전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악한 왕은 자기가 악해서 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왕비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시돈의 왕, 그렇게 친정이 시돈의 국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엣 아합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엣 아합이라는 그 뜻은 그렇게 조금 신을 아주 극진하게 섬긴다는 그렇게 엣 바알, 엣 아합,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엣 바알은 그렇게 조금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그런 자기 친정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그렇게 가뭄을 때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고 큰 혼란과 큰 얼음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왕도 사실 여자 말을 잘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사실 자기 아내 이세벨 말을
끝까지 청중하고 끝까지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참 약합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뭐 아내 말 안 듣는 척 해서도 사실 조금 속으로는 끝에 가면 아내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이 시간 한번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렇게 또 목사님한테 배우고 목사님 또 설교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흔히들 유대인이라고 하면 조금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의 국가 중에서는 여러 가지 군사, 경제 모든 분야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겠죠. 또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의 자식은 유대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이거는 뭐 어려운 것 아니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의 아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 예. 그는 왜냐하면 어머님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아버님이 그렇게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그의 아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근사님? 예? 그것도 우리 소인사님은 마치고 근사님은 틀렸습니다. 그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아버님이 그렇게 이방이면 그의 난 이세 때는 유대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로부터 가르친 어머니의 문화, 어머니의 교육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조금 나이는 얼마 안 먹지만 사실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점점 성숙하니까 그의 아버지의 세계관, 아버지의 성격을 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어머니의 그렇게 성격, 어머니의 세계관을 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어머님이 유대인은 유대인을 인정하는구나 그를 느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근사님 뒤에 있는 우리 예능 근사님 조금 이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사실 좀 이따 우리 강경모님을 담는지 근사님을 모두 재행을 담는지 그것도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이는 참 어떤 평소의 습관, 평소의 언어, 평소의 생활 패턴이 하나하나가 그마침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신명기 법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토박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방인들과 그의 딸도 며느리를 삼지 말고 딸도 그의 출가를 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망은 이방 여자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방 여자를 자국에 어떤 여성들도 많이 놔두고 왜 이방인을 굳이 그렇게 이세벨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의 왕을 죽이고 또 죽고 죽이는 그런 결과가 많이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돈이라는 주의 강대국을 등에업고 그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좀 그렇게 나라가 태평스럽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 믿고 그렇게 이방 나라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쿠데타는 정변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다 무관들이 힘을 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그렇게 또 왕이 되고 왕조시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와서도
또 참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의 왕조 중에서는 그 500년 왕조 중에서는 왕이 한 500명 정도가 납니다. 최고 짧게는 하루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하루 만에 왕조가 바뀌는 그런 왕조가 바로 인도 500년 왕조입니다. 인도 왕조를 살펴보면 저도 참드라 쿱타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위를 잃었지만은 그러나 아주 숨어서 숨죽이고 그렇게 자기의 실력을 키우면서 또 외적으로 내적으로 자기의 사람들 하나 둘씩 만들어 갑니다. 숨죽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때가 되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서 그렇게 아주 몇십 년 왕조가 이뤄간 게 바로 참드라 쿱타 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 인생의 세계관은 그런 것을 쭉 지금왔습니다. 여러가지 스포츠 경기, 축구 경기, 단체 경기 할 때도 먼저 수비를 강화하면서 기습 공격을 누리는 그런 작전이 제 작전입니다. 제 작전이 아주 흡사하게 한 나라가 우리 중동의 축구하고 이란 대표팀이 제가 생각하는 제 작전하고 똑같이 활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전투적인 축구가 아니고 수비를 강화하고 그렇게 조금 하다가 허점이 있으면 기습 공격을 누려서 골을 넣는 것이 바로 이란 축구의 대명사입니다. 저도 그런 참드라 쿱타 왕조 때문에 제 인생에 그런 어떤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쿠데타가 되어서 저도 참 세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 키루스 대왕, 성경에는 우리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도 사실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를 그렇게 참 왕조가 세웠지만 그거는 세계적으로 그 어른은 존경받고 지금 현재 미 영방 지금에서 세계인들 지도자 중에서 최고 손꼽히고 최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바로 키루스 대왕 고레스 왕입니다. 그 고레스 왕은 전복자들에게 그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의 문화, 모든 언어, 모든 생활을 인정해주고 그날 그렇게 지배 계급에게 호의적인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니아의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왕도 알렉산더 왕도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야 중동을 휩쓸고 인도를 휩쓸었지만은 그는 적국자 기질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반란하면 무차별 공격하고 무차별 죽였습니다. 정 말해서 인정 사정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우리 참 고레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 무덤을 파헤치려고 갔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데 그 중간에 이런 글귀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렇게 권력을 이용하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조를 세웠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가 나오겠지요. 그 비문을 보고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 참 산소를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두고 돌아섰습니다. 그마침 우리 고레스 대왕은 모든 끝과 시종 일관이 참 디테일한 그런 어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는 어른인 것 같습니다. 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세를 맞아가지고 그 고질병 쿠데타를 어느 정도로 막고 진압하고 안정을 찾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찾았지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바알 천국이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인데 서로 남과 북이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고 조금 난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근무 수술을 하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거기 또 이세벨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천국을 그렇게 만들고 이제는 유다 민족을 노립니다. 유다 민족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바알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 다윗 왕 이래에 가장 믿음이 신실하고 국가 통치 이념이 확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그의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기로 초청해 왔는데 그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허락을 안 해서리라고 그렇게 믿는데 여호사밧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마치 사람들은 뭐 어떤 장로, 어떤 집사, 어떤 군사 무너지기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참 무너지기가 뭐 와 저 사람이 무너지지 할 정도로 그는 우리 인간은 이 여호사밧 왕이 존경받는 왕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겠습니까? 자기 아들 여호람이라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게 북이스라엘과 결혼을 하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면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가 오고 그리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나 믿고 그걸 믿고 정략적으로 자기 참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참 아달랴는 요람과 결혼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남유다를 바알 천국을 명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가 최고로 비극의 국가입니다. 그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에 나온 예후가 오늘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후가 나타납니다. 예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왕 아시아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 하루 만에 다 작사를 냅니다. 하루 만에 다 징배를 일으켜서 다 죽입니다. 그때 이세벨을 죽이러 가니까 이세벨은 바로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배에 죽어 있었고 살은 까마귀가 다 쫓아가고 뼈마 앙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존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달랴가 남유다 왕이 되고 그렇게는 조금 정변을 일으켜서 죽어가니까 왕이 죽어가니까 자기의 정책을 냅니다. 다윗의 후손의 계통 왕족 출신들은 다 죽입니다. 다 몰살을 하는데 이때 아달랴가 왕이 돼서 6년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비극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고 이방 나라 여자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런 비극적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해도 그때도 다시 이제는 요아서 왕이 그리고 숨겨두었던 그때 숨겨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타나서 님시아 아들 여호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지라.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고 요아스가 이제 7세 됐지만 혼자 살아남은 우리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 요아스가 7세 때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또 역대 23장 그때는 조금 국가 안정을 가져가고 왕에게 완세소를 누리고 그렇게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최고 강성할 때는 여호보암 2세 때가 최고 국가가 왕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위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으나 여로보암 2세 때는 오로지 반대가 되었습니다. 주위 강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2세가 약 한 40년을 통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통치를 아직 그때는 조금 리더십이 강하고 국가가 안정을 찾고 잘했습니다. 그 왕이 죽고 가서는 서서히 멸망하고 타락의 길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 오래 통치한 왕은 므낫셋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은 55년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시아 왕이 52년간을 통치를 하도 이 므낫셋 왕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히스기야 왕이 자기 부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벽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15년간을 생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 15년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그때 난 아들이 바로 므낫셋 왕입니다. 또 이 히스기야 왕은 15년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런 복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이에 므낫셋가 낳는 그런 이중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은 므낫셋 왕입니다. 이 므낫셋 왕은 그 부왕 자기 할아버지 그 사랑을 뜻을 유지를 잘 받들지 못하고 아주 산당을 짓고 조금 악이나 우상이라고 우상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므낫셋 이후로부터 별 그렇게 선한 왕이 많이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조금씩 기울어가고 결국 국가를 이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역에 한 사람이 헌신된 자가 있으면 그 구역의 분위기를 바뀝니다. 그리고 한 전도에 참 복음에 확신을 찬 한 사람이 계시면 그 전도회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복음에 찬 그런 시행의 정신이 있으면 교회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스도 자기가 이는 요사바라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남유다를 얼으면서 건지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한 사람도 다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원 조금 같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